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과 33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3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언제 일어났는지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부터 돌아서서 성전을 개혁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선과 공의와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그때 그 일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충성된 일을 마쳤지만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은 아수르의 공격을 통한 고난 속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유다 땅의 그 성들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없다,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있어도 동일한 질병, 실패, 고난, 눈물,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고난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믿음을 통하여서 고난이 없다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고난이 왔을 때 그 믿음으로 이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그 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막아버리고 끊어버립니다. 고대 전쟁에서 물과 식량을 먹지 못하도록 성을 포위하고 꽁꽁 막아버립니다. 즉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사당하게 만드는 것을 통하여서 스스로 항복해서 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도 보면 주님과 목마름으로 죽게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가치 있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터널을 땅 밑으로 거의 한 433m 되는 길이로 물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 히스기야 터널을 걸어가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 터널 안으로 물이 굉장히 거센 물길들이 흐르고 있고 도대체 당대에 어떻게 이 터널을 뚫을 수 있었는가? 역시 아주 신비한 일로 기록되고 남아 있습니다. 즉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터널을 파게 되었고 그 터널을 파게 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현실적으로 보면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때로는 많은 것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격과 은혜들을 더 깊이 체험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말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익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 감사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3장입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거룩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저절로 거룩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상 가장 긴 통치 기간을 다스렸지만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아버지가 개혁하고 타파했던 우상들을 다시 끌어오고 만들고 우상 신전에 예배를 드리며 악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55년 동안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왕을 오래 살도록 하셨을까요?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므낫세를 더 오래 살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면서 므낫세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악인들이 오래 살까? 왜 악인들이 부자로 살까?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일까? 아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큰아들보다 작은 아들을, 집 나간 그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자 계속 악을 행하자 결국 앗수르라는 몽둥이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결국 므낫세는 쇠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환난을 당하자 하나님께 간구하며 겸비하며 기도합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다시 왕위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악한 죄인일지라도 어떤 죽을 일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은 그의 겸비한 모습을 보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제서야 자신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되는 모습입니다. 므낫세의 삶은 바벨론의 포로됨과 포로에서 돌아올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모델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겸비하여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악인들도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0절에 보면 므낫세는 회개하기 전에 지었던 죄악들을 지워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악을 기도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참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가 하나하나 자신의 죄악된 삶을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짓밟고 내던지고 제거하면서 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회개한 것을 삶으로 연결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우리는 그 기도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허한 울리는 꽹가리의 말이 아니라 신앙은 실제며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며 기도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 거룩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경건의 모양과 살아야 되는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숟가락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기도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기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 앞에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역대하 32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